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손 한번 흔들까요? 안녕하세요. 네. 강론 내용은 아닌데요. 오늘 저는 9시 미사를 마치고 김포에 있는 청수성당에 다녀왔어요. 청수성당에서 레지오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거기는 제가 보자 2년차 때 있던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안 놔줄 만큼 저를 사랑해줬던 곳인데 4년 만에 갔는데도 졸졸졸 쫓아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거기는 소년 레지오가 거의 70명이 됩니다. 네, 그 아이들이 제가 거의 1시간 넘는 강의를 했는데 다 앉아 있었어요. 묵주기도 5단도 같이 다 바치고. 그래서 제가 지루한데 너네 때문에 내가 지루할까봐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아이가 저한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불평 한마디 안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사실은 주일에 어디 나가서 강의하는 거는 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힘드니까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이상하게 힘이 더 나는 거 있죠.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는 하느님의 일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을 이유도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묻겠죠. 넌 신부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30년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공생활을 안 하시면서 가정에 있으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삶, 또 성모님께서 30년간 뒷바라지한 그 삶, 요셉 아버지가 목수로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켜온 그 삶 안에 하느님의 일이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 의미를 찾죠? 사회에서 더 잘 나가고 더 잘 벌고
인정해주는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죠. 그 사람은 이제 평생 불행한 겁니다. 그죠? 노동의 의미가 복음하고 전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수로서 일을 했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녀에게 전수하면서, 그죠? 그 살았던 우리가 나자렛 가정의 행복을 우리 신앙에서, 내 현실에서 지워버리면 우리의 삶은 지쳐갈 뿐입니다. 아무튼 나자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제가 이 얘기한 걸 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부모의 돌봄 아래 살아온 이 평범한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걸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은 마국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부디 제 이 말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면 좋겠어요. 강론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강론은 좀 짧게 할게요.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이에요.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표현은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만큼 위대한 예언자는 없었으니까요. 세례자 요한은 평생 동안 온 삶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선포했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예고했죠. 그의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할 만큼 그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심판하는 메시아를 외쳤는데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고쳐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좀 당황한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예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도 회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근데 우린 세례자 요한만큼 복음을 선포하지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세례자 요한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처럼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신앙을 잃는 사람 많고요. 그렇죠? 또 세월호 때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현실 속에서 무신론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소용없어 보이는 기도와 또 낙심에 낙심을 더하게 하는 현실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하느님의 뜻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좀 간당간당한가요?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의심에서입니다. 예수님 정말 계셔? 내 기도 정말 이루어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돼? 어떤 끊임없는 이 의심 때문에 우리는 사실 행복에서 멀어지는 게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써놓긴 했는데 아까 9시 때는 힘차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3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첫째는 보통 신앙이 현실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래서 첫째를 뽑은 건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소식들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여기는 우리 삶의 습관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정치가 내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대단히 불행하죠. 그거는 그냥 삶의 일부예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사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하느님 나라를 숲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숲이 자라나고 있어요. 소리가 나요? 안 나죠? 숲은 고요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 숲에서 나무 하나가 쓰러져요. 그럼 요란하죠? 끼끼끼끼끼끼 콱 하면서, 그죠? 온 숲을 뒤흔들죠.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쓰러지는 나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쓰러지는 나무들, 못된 사람들, 나쁜 영혼들만 보면서 그게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 현실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느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정신으로 마비돼 버리면 우리는 그걸 볼 능력이 없어요. 이 예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악의 완전한 패배, 그죠? 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현재가 있고 그 현재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주고 있죠? 근데 받아요? 못 받아요? 누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죄 없다고 해서. 네, 우리가 열어놓지 않고. 죄는 모든 것을 막아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은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 무감각이 현실은, 기도는 아무튼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아무튼 우리는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회심해야 됐다면 우리는 더더욱 회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예로 또 하나가 바오로 사도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도 회심을 해야 됐죠. 못 됐었잖아요. 이념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느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이 멀고 회심을 해야 됐죠. 그럼 우리는 더 회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념주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눈앞에서 기적을 받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께 충실함을 맹세했는데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회심해야 됐죠. 그의 믿음은 회심을 해야 됐습니다.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고 회심을 해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더더욱 회심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 것 마냥, 우리의 신앙은 맞고 예수님이 틀린 것 마냥 생각하는 데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자 요한, 바오로, 베드로의 믿음이 회심해야 됐다면 우리의 믿음도 회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특별히 뭘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동화 속의 하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는 있는 나다라는 모습 그대로 그분 자체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느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려냈던 하느님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틀린 거잖아요. 심판하는 모습을 오실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더 훤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도 하느님이 가려져 있어요? 안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는, 하느님을 원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회심을 못하면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뭐냐면 우선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가정, 성모님과 성요셉이 이렇게 똑똑똑 저 좀 잘 재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다 안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그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쫓아내고 밀어내고 나중엔 조롱하고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에게도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 대림 3주기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신앙은 정화되어야만 한다. 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에는 오류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교육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제 강론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뭔가 지금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마비시키고 있어요. 그냥 그 한 예만 들면 우리에게 성체성사의 기쁨과 고해성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뭔가 잘못된 오류들이 내 신앙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고 세속화된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뒤에 건 생략할게요.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6시나 9시 올린 거 보세요. 성탄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결론은 다시 돌아갑니다. 성탄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삶의 고민들이, 모든 문제들이 의미를 갖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내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럴 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의 기쁨 하면 뭐예요? 연인이랑 어디 케이크 먹고 와인 먹고 그죠? 캐롤 듣고 콘서트 가고 뭐 그게 기쁨인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유 앞에 함께하는 기쁨이잖아요. 그분의 탄생에 기뻐하며 달려가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놓는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자선주일이에요. 자선주일의 의미는 뭐 한국교회가 정한 건데 성탄은 모두에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자선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대림 제3주일이 자선주일이에요. 아무튼 2차 헌금이 자선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튼 강론을 마칩니다. 아멘.